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앞에 이야기도 같이 봐야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11장 1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기적을 딱 보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표적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다릅니다. 이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를 한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분명히 뜻이 보이는 것이 표적이에요. 뭔가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구나, 혹은 이 기적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뜻이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게 표적인데,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때문이냐? 왜 때문에 표적을 구하냐?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일반 대중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라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왔다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그러면 그거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 이적들,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바꾸어내시고 영혼을 치유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바리새인들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구원자 아니다. 왜냐? 이때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너무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주권을 찾게 해주고, 광복을 찾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원했던 거지,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어내는 이걸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깎아내려서 너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지금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꼬투리 하나만 딱 잡혀봐 라는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모였을 때라는 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성경의 내용들과 쭉 이어서 보시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떠냐?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게 아니거든요.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모여있다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네. 표적을 달라고? 너희는 악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부잖아요, 그죠? 셀리더들 그리고 간사님, 디렉터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간사님, 디렉터님들이 저에게 와서 박 목사님, 당신이 목사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응수한 거예요. 야, 어디 목사한테 표적을 구하? 너 너그 진짜 악하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왜 간사님 디렉터님들을 예로 들었냐? 리더로 세워졌죠, 그죠? 리더로 세워졌죠. 이 공동체의 영적인 생활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악하네, 너희 믿음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간사님 디렉터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목사 새끼가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말씀 잘 지키는데, 내가 누구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데 감히 네가 뭔데 내 믿음을 건드려? 감히 네가 뭔데 나보고 악하다고 해? 감히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알만한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요나고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요나의 이야기부터 한번 봅시다. 요나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물론 요나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보신 것도 같네요. 요나 읽어보셨다 생각하고 읽어보셨겠지만, 요나의 마지막에 보면은,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걸로 끝나죠. 하나님 더워요. 저 죽일 거예요. 내 이래 살게 냅둘 거예요. 라는 징징거림으로 끝나요. 요나는. 그걸 보면 물론 이제 요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요나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요나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뒤에 단순히 회개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등장한 것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가 나타난 그 순간부터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하심에 대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요나라는 인물 자체로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그거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며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주제자,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이미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구원자인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질문에서부터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난 너를 인정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들어주는 것이 남방 여왕이죠.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시면 나와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나온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게 맞지만 거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전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야, 저 솔로몬이라는 사람 참 지혜로운데 단순히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더라. 여호와라는 신이 그 뒤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럼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자. 이 사람도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자 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뭐 하여튼 주고받았어요.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말마 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은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송축받아 마땅합니다.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스바 여왕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지금 예수님은 요나를 본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엎드려지고 고백하고 돌아갔는데 너희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난데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가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죠. 나는 그 예수를 보고 믿고 있구나. 나는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아 알고 있구나. 나는 그 표적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등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 사실 뭔가 이 흐름을 보면은 갑자기 그 빛을 비추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하는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 등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등불 이야기가 갑자기 왜 따라오냐? 자, 지금까지 흐름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맞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고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로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보고 깨달아 알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자, 등불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에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후레쉬 켜가지고 손바닥으로 가리시는 분 계세요? 지금 몇 군데에서 웃음이 터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두워서 밝게 보려고 후레쉬를 켰는데 그걸 누가 손바닥으로 가립니까?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둔다는 게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음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농장 같은 느낌이고, 농장 같은 느낌이고, 자, 말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뭐 신발장 아래 정도라고 생각을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해요? 침대, 어두운 데서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후레쉬를 켰는데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러면은, 그만큼 세상 멍청한 게 어딨어요.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고 말 아래에 둔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근데 눈이 어두운 자들은, 빛이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자, 빛을 켜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 넘어지고 안 걸거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성찰하는, 약간 불교스러운 단어긴 한데 하여튼 성찰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알아보고 깨닫고 성찰하고 빛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몸의 등불은 눈인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어두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나? 네 몸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몸에,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 말 아래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아니면 등경 위에 걸어놨는지 한번 봐라. 후레쉬를 켰으면 그거를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네 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할 수 알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꾸민다 한들 아무리 내가 뭘 잘한다 한들 자신의 몸이 어두워져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셀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등불을 켜면 뭐합니까? 속에 있고 말 아래에 있는데. 등경 위에 걸어야죠. 비춰야죠. 후리씨를 켜면 뭐합니까? 손바닥으로 가리고 자빠졌는데. 비춰야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에 연결시켜보면, 짬뽕을 시켜보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지키면 뭐하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뭐하노? 빛이 네 속에 있으면 뭐하노? 네 의로 다 덮어놨는데 빛이 네 속에 있으면 뭐하노?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잘난 내 공로를 다 덮어놓고 있는데 꺼내어서 등불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가리지 말고 비추는, 하나님이 비추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삼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등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표적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제15의 TF가, 여러분들의 TF가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혹은 우리끼리의 성장 혹은 그냥 우리 지역의 간단한 행사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이 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표적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냥 기적 말고요. 와, 쟤네 진짜 열심히 하네. 쟤네 진짜 대단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TF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TF 뭐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사업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구청 관계자들에게, 시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문을 심어줄 수 있는 TF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은 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아, 예수를 아는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는구나. 예수를 아는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TF를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막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고 우리 자신의 의로서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 내 눈을 가리고 등불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고 내 눈이 성하여져서 깨달아 알고 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구나. 아,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들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시면 하나님 인정할게요. 사실 이 악한 세대들의 대표적인 현대의 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월급 오르면 교회 나갈게요. 취업하면 예배할게요. 딱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취업하게 해줘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건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내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 합격하면 내가 세부인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한 세대예요. 언제 예배가 하나님이 뭘 해주면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거래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관계의 시간이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할게요 라는 거래가 되었냐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고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거 맞죠? 맞는데 우리 부모님 대할 때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직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직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거의 반존대 비슷하게 반말과 그 존댓말을 막 섞어 넘나들면서 선을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존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정말 그 모든 신경과 이 모든 거 다 쏟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존대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를 어른으로서 대우할 때 모든 신경을 다 쏟아서 부모님께 존대를 하거든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 가족들, 친척들 말고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예우를 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도 하지만 부모는 나의 부모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마냥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살 거냐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깨달아 알고 누리고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찬양 콘티를 보니까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던데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5만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네 눈이 어두워진 것 같으면 성화에게 살펴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성화해지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고 숨겨져 있고 어디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빛이 등경 위에 걸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리고 공동체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외부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지 말고요, 이제는 비추고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번 15회 TF가 시작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외부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길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예배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내 마음이 괜찮을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괜찮아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도 드리는 게 예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빛이 회복이 돼야 뭘 비추든가 말든가 하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않는 샘물로 우리 계속해서 찾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이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의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을 숨기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동물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나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소명과 사명은 모두
소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서 우리의 그 어두웠던 과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먹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빛,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빛,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내가 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나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함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 닮아가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나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한 예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감히 여러분께 권면하건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성년부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마간절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이곳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도저히 답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모습이 어떠하였든 나의 삶이 어떠하였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쫓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깨끗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나라가 등경 위에 걸려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15회 TF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혹은 그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표현하고자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걸어가는 발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